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힘있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에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 인자와 자비로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또 호흡의 주관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회 주님 앞에 시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밝히고 또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주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아르헨티나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어 주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에게 열린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가서 영광의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말씀이 나타난 그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띠로 하나 되고 사랑의 띠로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몸된 교회 안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행하여야 하며 어떤 마음 어떤 아버지 자세를 갖고 주 앞에 주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이 귀중한 아침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도전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내는 또 그 말씀으로 감동받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참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는 능력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머리 숙여 간구하는 우리의 소원,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아버지 안에 부모님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이 땅에서 살아갈 여유조차 또 살아갈 수 있는 호흡조차 가질 수 없는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한 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성령님께 맡기고 고치심의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서 고치시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머리에 있는 것이나 몸에 있는 것이나 우리의 이해 부족함이나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부족한 것이나 아니면 이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의술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하시는 역사가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놀라운 고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만약 주 앞에 고쳐지어야 되고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 주님에게 맡깁니다. 주님께서 하실 큰일, 주님께서 하실 은혜의 일, 주님께서 하실 귀한 사랑의 그
또 믿음의 그리고 또 회복의 역사를 이 아르헨티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 특별히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을 통하여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정말 평화가 있다는 것을 정말 교회를 통하여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써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예수님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일을 이루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도 반주로 들었던 주께 가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라는 귀한 간구의 찬양인데요.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고침을 받았던 많은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보여지고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 안에서 그들에게 마땅히 다 허락해 주신 모두 다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신 나오기만 하면 고쳐주시는 귀한 역사 우리 안에 있게 달라고 간구하는 찬양이니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소서.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2절입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우리를 걷게 하시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짐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혀서 그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따라 또 그 부르심에 아멘 응답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사시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귀한 은혜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 지식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이 심지어는 우리의
후패하고 날마다 약해지고 그리고 병이 생기는 이런 몸이지만 이런 몸을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셔서 건강과 그리고 온전히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진정한 회복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를 보여주신 이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한 동네 아니면 어느 날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는 이 두 에피소드 아니면 두 사건은요, 이 정확하게 이제 헬라어를 저희들이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은요, 이 문둥병자 혹은 나병이라고도 이제 저희가 번역하고 있는 성경인데요.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이 병은 그 당시 이 온몸에 일어나는 피부병이지만 이 전염성이 강하고 그리고 또 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격리하죠. 그 마을에서 쫓아내고 또 그 문둥병, 나병 걸린 사람들이 함께 거처하는 그 격리된 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병 환자는 이 온몸에 이미 나병이 다 퍼져 있는 상태로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는 이 환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있었던 곳이 어느 한 동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나 원어를 보게 되면 많은 동네가 있는데 이 여러 동네들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대로 번역을 해서 여러 동네들 중에 한 곳, 그곳이 어느 곳이냐?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나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불특정한 곳을 한 곳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여러 동네에서도 다 똑같이 일어나고 그와 비슷한 사건들이 다 일어난 그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요, 물론 한 장소, 한 도시, 한 동네 이름이 이렇게 불특정하게 적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사건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동네에서도, 다른 갈릴리, 이 유대 지역에서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어느 곳이든지 일어났던 귀중한 사건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단지 이런 장소만을 이 불특정한 동네라는 이 장소만을 어느 곳이든 예수님 계신 곳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런 의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두 번째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여러 날 중에 어떤 한 날, 한 날에는 어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 날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이라는 것은 이것도 불특정한 거죠. 어느 날이냐, 뭐 6월절 전이냐, 안식일이었냐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이렇게 여러 날, 매일매일 있는 여러 날 중에 한 날인데 이 한 날은 이 사람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들, 누구든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특별히 중풍병자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말도 어떨 때는 안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온몸이 다 굳어서 움직일 수 없는 이렇게 모든 것이 멈춰버린 사람, 시간적으로 멈춰버린 사람인데 그 시간적으로 멈춰버린 이 사람을 어떡합니까? 데리고 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오는데 그날 있었던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 멈춰버린, 삶이 멈춰버린,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멈춰버린 중풍병자를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쳐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때 죄사함의 권세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셨죠. 물론 그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사함의 권세와 이 시간적으로 멈추었던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하시는 진정한 고침이죠. 진정한 고침. 그 고침이 여러 날 중에 어떤 한 날, 아니 그날 있었던 이 사건은 어떤 날이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옛날 2000년 당시에 있었던 그 사건만이 아니고요. 지금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통치하심 아래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간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두 가지 사건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어느 장소에서도 누가 계시면요?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첫 번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첫 번째 어느 동네 한 동네에 아니면 이 어느 한 날에 있었던 이 귀중한 사건은요. 오늘날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놀라운 고치심의 역사를 이 누가가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이제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읽을 때 그 말씀에 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과거의 어떠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다. 아멘.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께 가오니 라는 이 고백처럼 주 앞에 나가기만 하면 역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우리의 속사람의 고백을 또 듣고 들어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귀한 체험과 귀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귀한 이 말씀 좀 오래 우리들이 깊게 살펴보고 싶지만 시간적인 제한이 많고 이 아침에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일도 많으니까 우리 아주 잠깐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 동네 중에 한 곳에서 아니 오늘도 일어날 그 놀라운 역사 우리가 어디든 있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여러 날 중에 한 날에 어떤 날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여러 날 어느 예수님이 계시면 어느 때든 일어날 귀한 사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있었어요. 그 동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어느 동네든지 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장소의 구분 없이 사역을 하시면서 각 동네에서 이루신 그 병 고치는 역사의 사역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한 동네에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은 사실은 격리의 대상이었고 이 동네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계셨고요. 이 나병 환자와 만나는 이 순간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나병 환자가 온몸에 나병 걸린 환자가 있는 것을 이 환자가 예수를 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엎드려서 예수님의 현현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이게 원하신다는 게 주님이 원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모릅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한 가정법이기 때문에
주님 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의 간절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이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조건절이나 가능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원하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간구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여라는 이 말로 시작돼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원자이고 참된 이 병을 고치시는 나병이라도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죠. 지금은 이제 격리를 자꾸 하고 수용소가 있어서 그곳에서 격리함으로 나병은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병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직도 나병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지 않는 나병으로 퇴색가 돼서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고 해요. 나병 환자의 장소는 있어요. 한센이라고 요즘엔 부르죠. 한센 병에 걸리신 분들을 한 지역에서 살지만은 그 지역에 외부 사람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접촉하는 것으로 인해 전염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나병이 접촉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이 병이 전이가 되고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하여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 이렇게 나병이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격리를 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가 왜 원함을 이야기했을까요? 그저 몸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것을 끝내지 않은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속사람의 강건함, 속사람의 원함이 이 겉사람도 고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의 차원이 다른, 믿음의 차원이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원하시고 있다면, 원하셔야만 하면, 그러면 내 겉사람의 이 모습도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포텐시얼, 그러니까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아니 능력이 있다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단순히 그렇게 될 소원을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매번 하시는 대로 꾸짖고 하시는 일도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그 병자, 아니 그 나병 환자지만 그 마음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속사람의 원함이 겉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에게 그의 겉사람, 병든 그 몸에 손을 대십니다. 이 한국말로는 되었다. 이렇게 살짝 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정도까지로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아니요. 그의 몸을 만져주신 겁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런 병을 이겨내는 진정 거룩하신 분, 진정 주인 되시는 분임을 오늘 드러내시면서 속사람의 원함,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그때 나병이 곧 떠나게 됐죠. 이 귀한 역사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죠. 예수님이 진정 주 되신 분임을 드러내는 그리고 원함이 있으신 분임을 드러내는 또 이 나병 환자가 기도한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 겉모양이 너무 병들어서 병든 그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의 원함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또 그것을 드러내는 귀한 이 사람의 모습에
주님은 그대로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대답하심으로써 이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환경과 각 사람의 고통과 각 사람의 아픔을 아시고 계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에 예수님은 응답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죠. 이런 예수님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론 오늘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떠한 어려움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고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조용히 가서 이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율법대로 구약 성경대로 하신 명령대로 제사장들에게 네 건강한 몸을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또한 건강한 몸을 먼저 보여서 이렇게 다시 격리됐던 상황으로부터 회복하라라는 이런 명령을 순종하기도 하지만 순종하지 않은 이 문둥병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자기의 고향에 가서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고쳤다고 이렇게 이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퍼준 내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간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고침의 가르침, 능력의 가르침이 무엇일까? 교훈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 오게 되죠. 이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어느 한 장소에, 어느 한 동네에, 어느 한 집에 들어가 계실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정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없는 곳에 물러가 계셨고, 오히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셨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고침의 역사, 이제 장소적인 문제가 예수님에게 주어졌고요. 이제 동네가 아닌 여태까지 했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이제 동네가 아닌 빈들을 찾으셨고 또 이제 이 시몬의 배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해변가를 찾으셨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거기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이제 가까운 동네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하셨던 거죠. 두 번째는요, 시간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는 귀한, 언제든지 예수님이 고치시면 고침을 받는다는 귀한 역사의 기록이 오늘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날은요, 아주 예수님에게 특별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다른 어떤 날과 똑같은 24시간의 날이었고 다른 어떤 날들과 똑같은 이 많은 사람들이 군중으로 모여든 날이었지만 그날은 떠나간 군중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온 것들. 누구까지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귀한 병고침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 표적이죠. 표적. 그 표적 가운데 주신 가르침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또 사람에게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 귀한 권세를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귀한 이 새로운 날, 특별한 날이 되어졌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의 고침이었죠. 이 고침 가운데 이 무리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외우고 이제 금식도 자주 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라고 써 있는데 율법 교사들이 아니라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율법 교사들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입니까? 각 처소에 있었던 각 마을에 있었던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도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했는데 그들이 앉아 있는 그 앞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 가까이 나왔지만
이 중풍병자 움직여서 자신의 삶의 이 활동적인 모든 것, 자기 혼자서 갈 수 있는 모든 시간, 그리고 자기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다 굳어져 버린, 멈추어 버린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 친구들이죠. 돕는 사람들이죠. 몇 명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 이상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이 헬라어는 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쓰여졌지 않았습니까? 근데 헬라어들은 대부분 이렇게 두 명일 경우에는 이 두얼이라고 하는 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하나는 단수, 이 두얼은 이 두 명, 그리고 그 이상은 복수. 그러니까 두 명 이상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명 이상의 세 명부터 아니면 두 명도 가능하죠. 이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왔습니다. 근데 이 멈춰져 버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놓으려고 했더니 그날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왔어요. 심지어는 각처에서 성경을 다 안다고 하는 학자들도 와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무리를 해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깨달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이 중풍병자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중풍병자를 침상채 끌고 올라와 기화를 벗겨냅니다. 그리고 기화를 벗겨내서 그 밑에 계신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끌어내리게 됩니다. 이 밧줄을 통해서 했겠죠. 밧줄을 꽁꽁 묶어서 그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 달아내리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시면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20절부터 23절 말씀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오늘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부중풍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이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지식 가운데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왜 질문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구라는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그들이 성경 말씀을 비추어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잘못된 게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귀한 부분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중풍병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죠.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목하여 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중풍병자를 끌어내리고 있는, 지붕을 뚫고라서라도 이 예수님 앞에만 가면 이 중풍병자, 나의 친구가 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을 가진 이 열심을 품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는 이 귀한 동역자들, 함께 온 자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그들이죠. 여기 그들에는 바로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중풍병자도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중풍병자가 있는 지독한 문제를 말씀하시죠. 그것은 이 병은 죄사함이 있으므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죄사함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잘 받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에게 심판을 맡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공의로 의로움으로 자신의 이 대속의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하실 예수님, 죄를 씻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앞으로 나와 기도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면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이 놀라운 중풍병자를 통하여 그들을 데리고 온 친구들과 함께 가졌던 믿음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질문하죠. 이런 이 하나님 외에는 죄사함을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이 질문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 학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말이 하는 게 더 쉽냐? 어떤 말이 하는 게 더 쉬울까요? 예, 말하는 건 둘 다 쉽습니다. 뭐 단어 하나 더 하나 빼고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쉽죠. 하지만 그 말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 말을 이룸으로써 이 권세를 갖고 있고 병고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은 말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나와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드림으로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선언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선언했던 이런 모습들, 이런 선지자들이 와서 죄를 지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주께로 회개할 때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또한 말씀을 주셔서 귀한 회복의 말씀을 이루시는 죄 용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들은요, 그 말들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받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어렵고 어느 것이 쉽냐? 오히려 죄사함 받았다는 표현이 쉬울 수 있어요. 죄사함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병을 고치는 일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 오히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병 고침의 사건이, 그 말이 헛된 말이고 이 쓸모없는 말이다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표현과 또한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 갖고 있는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하는 이 두 표현을 모두 다 표현해 주셔서 병 고치시는 능력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아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의 놀라운 역사, 또 용서의 대속의 역사,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의 두 번째 아담으로서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우리 자기 백성의 죄를, 저들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귀한 이 영원한 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귀한 모습을 오늘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에서 인자가 가진 죄사함의 권세를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의도적인 죄사함 고백을 선언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이 병자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또 모든 사람,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 심지어는 율법학자,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도 두려워하면서 이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놀라운 일을 오늘 우리가 보았다.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귀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시간의 구애 없이
어느 장소, 어느 곳, 어느 시대에도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요. 예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요.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 믿음 갖고 이 믿음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삶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시고요. 주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를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우리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또 병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